가론 유다를 통한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공모하여 예수님을 판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신 고통의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의 세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반입니다. 이 배반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첫째는 계명성 천사의 배반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무별 위에 뛰어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배반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단 하나 금지한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반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피조물에게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땅에 떨어지신 겁니다. 셋째, 노아와 가족들의 배반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마는 금방 이 모든 거 다 까먹어버립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 연약하죠. 참 약합니다. 받은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 창조의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던 그런 참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었습니다마는 한순간에 까먹어버리고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그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 후 노아와 가족 그리고 후손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버립니다. 바벨탑을 쌓고 피를 흘리고 음란한 타락과 배반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입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천한 민족이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만한 연약한 민족이 드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아내라고 칭해주셨고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실 만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배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다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다섯째, 신약의 12 제자의 배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닐 때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는 모습으로 로마 군병에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섯째, 음녀의 배반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는 가늠한 여자 아닙니까? 이거는 부부 용어입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배도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배반을 말씀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일어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가슴에 향유 한 병을 안고 들어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종들도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그녀의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최고의 애정과 헌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분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흥분을 했습니다. 그 향유값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장정의 1년 연봉입니다. 큰 돈이지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큰 낭비고 어리석은 짓이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훨씬 좋지 않느냐. 이 여인을 실책합니다. 오늘 또 우리 유다의 의견에 박수를 보낼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를 책망하시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과거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자,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라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 기록이 전달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자, 첫째, 유다는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재간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벼를 맡을 만큼 수치 개념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다. 딱 보고 그 값을 매겨보았던 사람입니다. 남달리 명분론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할 음모를 꾸미면서도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던 이중인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결 할지언정 회개를 모르는 인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합리적이고 자신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을 옳게 보셨습니다. 유다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용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물건을 보면 돈부터 환산해보는 유다였습니다. 자, 그런 유다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우리 인물을 성경의 인물은 그 대표성을 가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을 사랑하는 그 유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은 유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기도 예배 시간을 빼앗깁니다. 돈 때문에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면 돈 때문에 회방을 받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보다 구원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신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을 보면 됩니다.
같은 우리가 성도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한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신앙의 형태들이 다 다르고 색깔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개신개혁교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하고 잘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사고가 가톨릭 신앙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로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가톨릭은 공로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루터가 뭘 이야기합니까?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무슨 기독교냐?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자들이 남자를 잘 고르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르면 실수하지 않느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데이트하러 나갈 때 첫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에 계란을 하나 탁 들고 간대요. 계란을 들고 나가서 만나면서 그 계란을 선물로 탁 줍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 계란을 바라보고 한 3가지 정도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야, 이 계란 삶아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헤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매몰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남자가 계란을 들고 야, 자매 얼굴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참 예쁘네요. 그러면 매너는 있구나. 그래도 한번 사귀어볼 만한 사람이겠구나. 그 정도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계란을 귀에 대고 금방이라도 삐약삐약 소리를 낼 것 같네요. 금방이라도 그 샛노란 그 병아리가 이 틀을 깨고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남자는 평생 함께 가도 될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현실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 자기 생각이 창조적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매사에 돈 하는 사람은 또 늘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성이 희미합니다. 고상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순수했던 초대교회 신앙, 과거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 시절들의 그 신앙의 고상함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전부 자기의 이권하고 자기의 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언삼십에 그리고 향유 한 병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자, 둘째, 유다는 거짓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거짓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나쁘지만은 그 거짓된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의 거짓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의 거짓 입맞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부간에 제일 불행한 것은 애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투어도 곧 회복됩니다. 그러나 애정 없이 사랑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사늘한 삶을 삽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혹 주님께 고난을 안겨주었던 유다처럼 거짓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셋째,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마귀가 준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가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자, 마귀는 본래 참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유다 이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가룟 유다의 정체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귀였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계명성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다 쫓겨난 존재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얼굴은 사람이었지만은 유다 속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얼굴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 속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내가 말하고 있지만은 그 말은 마귀가 조종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성도입니다. 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면서 내 속에서 불의한 것, 추악한 것, 이것 여러분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는 참 무섭습니다. 왜 이 죄의 시발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마귀에게서도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마귀가 두렵냐 하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죄를 지은 겁니다. 오늘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가룟 유다를 보며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믿음을 구하십시오.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 살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우주적 존재로 인정하고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하면 마리아의 이름을 높이 세우셨듯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거룩한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의 헌신을 보며 우리 또한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진실되게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유다처럼 사랑하는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는지 이제 주님이 이제 목적되게 하시고 기쁘게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